자,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7절로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와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역대하 36장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으로 남유다의 17대부터 20대까지의 마지막 네 왕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남유다의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꿈꾸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의 신앙과 국력은 급속히 추락합니다. 그때로부터 약 23년 지난 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죠. 요시야 왕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세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4절까지에는 남유다의 17대 왕이자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23살에 왕위에 올라 불과 3개월을 다스렸습니다. 유다 왕들 20명 중에 가장 짧은 통치 기간이었죠. 그는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아하스를 끌고 와서 죽인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렸는데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강제 개명했습니다. 애굽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꿔? 참. 여러분, 만약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 모두 아주 수치스러워서 분노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왕위에 올랐다면 또 당연히 자신의 무력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의 삶을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을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평안할 때는 더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곡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여호야김은 그 역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애굽을 누르고 중동의 새로운 실력자가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등극합니다.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아의 손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36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의 기록은 열왕기하 24장 6절로 17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그 어머니는 느후수다였습니다. 열왕기에 의하면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위에 올라 3개월 10일 동안 통치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애굽과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남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BC 597년에 예루살렘 공성전 도중에 여호야김이 죽었고요. 그의 뒤를 이어서 1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재위 석 달 만에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 제국에게 함락당했고,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기물들을 약탈하고 그를 폐위시켜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압송되어서 옥살이를 했는데요. 이 여호야긴의 불행한 운명은 역사적인 남유다의 타락상의 문제였겠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여호야긴 자신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조상들의 탈선을 쫓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야긴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상들의 죄와 본인의 불의가 결합한 결과 포로 신세가 3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옥중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순환의 역사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나의 삶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약간 민망한 삶을 살고 있지만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앞으로는 보란듯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게요.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숙부 마따디아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신앙적으로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36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다의 20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수차례 예언했지만 시드기야는 그 앞에서도 겸비하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느부갓네살도 자신한테 충성하라고 말을 했는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할 정도로 아주 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은 시드기야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로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36장 14절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왕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다니엘도 있었고 하박국, 스바냐도 있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동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선지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심하게 했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했을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제9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제11년에 결국 함락시켰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의 소굴이 되었던 성전에서 청년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노인과 병자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지만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포로가 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방인의 땅에서 고역을 하면서 몸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은요 21절에서 끝나지 않고 23절까지 가야 끝이 납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때, 즉 70년이 지난 후에 왕조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역대기에 있어서 22절, 23절은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가 망한 뒤 약 50년이 지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다음 성경인 에스라 1장 1절로 3절까지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이는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나라를 잃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두 가지 중요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본래의 땅에 심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록 이유는 우상숭배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아니하면 징계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거나 의지하는 게 바로 우상인 거 아시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가 믿을 곳은 없고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멸망을 앞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선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요시야 이후 유다의 왕들은 바벨론과 애굽의 틈바구니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강대국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대국의 손아귀에 맡기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래전에 한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외교 정책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외교 정책의 과잉과 신앙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은 당신의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또한 그동안 안식하지 못했던 땅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땅은 그들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요.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약속의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패자가 아니라 승자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죄악된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또 약속대로 땅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약속대로 제국의 황제를 통해 자기 백성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고레스는 여호와를 하늘의 신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제국의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단 모든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만 돌아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귀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도
백신도 치료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의 운명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만 경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예배하고자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선교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불철주야 원근각처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 복음의 선교사들,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모두들 건강하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